한번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그를 지배하는 삶의 원칙. 여기에 그는 누구일까요? 아브람. 아브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그를 지배하는 삶의 원칙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란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옛날 영화라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가 세계 2차 대전 때에 그때 대표적으로 격전이 일어났던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주제로 해서 1998년 그때의 미국에서 제작한 이 전쟁 영화이죠. 이 영화의 내용을 잠깐 보게 되면 이 미국의 평범한 가정 삼형제가 이 전쟁에서 참여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삼형제 중에 두 형제가 그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막내 삼형제 중에 막내였던 라이언이라고 하는 그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이 이제 전쟁에서 실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를 안타깝게 여긴 이 미국 정부가 이 라이언을 구하기 위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받은 밀러 대위라는 사람들과 이 병사들이 이제 드디어 이 라이언을 찾기를 나서게 되죠. 나서면서 찾게 되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 성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공을 하긴 하는데 여기에서 이 전투 과정에서 한 명 한 명씩 희생을 하게 돼요. 그 희생이 무려 몇 명이나 되냐면 8명이나 되더라는 거죠. 8명. 자,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 또 이 영화에 대해서 들은 사람들, 이 마음에는요, 이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과연 이 8명이나 되는 사람이 희생되면서까지 과연 이 한 명을 구해야 했는가? 그리고 또 하나의 생각은, 이 희생을 감히 누가 생각했느냐? 이것은 사랑의 위대함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생각이 어떠신가요?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그 전쟁에 뛰어들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한 명을 구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희생되는데 우리는 구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오늘 본문은요,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롯은 소돔성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 소돔성으로 들어가서 그에게 위험이 닥칩니다. 어떤 위험이 닥치냐면 신할왕 아므라벨을 중심으로 해서 또 북방의 4개의 족속, 그리고 소돔왕 베라를 중심으로 5개의 족속이 전투를 벌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투를 벌이는 와중에 그 롯이 그 중간에 껴서 롯도 함께 재산도 잃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때에 누가 이 소식을 듣게 되냐면 아브람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람이 만약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어떨 것 같아요? 자, 이 내 말을 듣지도 않고 결국에는 소돔을 선택하더니 결국에는 욕심을 부리더니 아주 잘 됐네, 그럴 줄 알았다 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마음으로는 괘씸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그 소돔을 향해서 떠났거든요. 자기의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 물질의 욕심을 놓고 소돔을 떠났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봤을 때에 자기의 욕심대로 가놓고서는 결국에는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을 때는 우리 일반적으로는 생각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괘씸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람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람은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롯을 구하러 가게 되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왜 롯을 구하러 갔을까요? 롯을 사랑했을까요? 롯이 그냥 조카니까? 그럴까요? 어떨까요? 이 아브라함에게는 세 가지의 믿음의 원칙이 있었어요. 세 가지의 믿음의 원칙. 그 세 가지의 믿음의 원칙을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옳은 것과 싫은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네. 옳은 것과 싫은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있죠? 그게 뭔 소리죠?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잔소리. 잔소리를 듣기 싫어하죠? 여러분, 잔소리 듣기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그렇죠? 잔소리는 누구나 다 듣기 싫어해요. 아마 잔소리를 좋아한다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든지 아니면 마음이 좀 넓어가지고 성인 군자형으로 좀 마음이 널따하게 있던 사람이든지. 그런데 여러분, 잔소리를 잘 들어보면 그 말이 어떻게 보면 틀린 말입니까? 옳은 말입니까? 대부분 옳은 말이다라는 거예요. 옳은 말이 많다라는 거예요. 옳은 말인데 사람들은 그 옳은 말을, 그 옳은 잔소리를 사람들은 듣기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인간의 그 마음이 나타나게 되죠. 이치에 맞고 옳은 소리를 하면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소리의 내용은 정말로 어떻게 또 자세히 들어보면 옳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럼 옳다면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사람은 그것을 듣기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자, 바로 여기서 이 아브라함이 옳은 것과 싫은 것을 구별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 느낌은 어때요? 사람의 마음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싫다라는 거예요. 나의 재산과 또 나의 군사들을 희생을 시키면서까지 그곳에 가야 된다라는 것은 정말 그곳에 있기가 싫다라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마음이 부담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무엇을 선택했느냐? 옳은 것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옳은 것, 옳은 의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모두가 맞아, 그래, 그럴 필요 없어 라고 말하면서 모든 사람이 싫어할 말로 있을 때에 아브라함은 옳은 의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칫덩어리인 이 롯을 구하는 것도 싫어하겠지만 이것을 구하러 가는 것은 그 판단이 옳은 것이었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롯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당연히 구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말리고 그건 아니다라고 해도 아브라함의 판단은 싫은 것을 싫다고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다른 이들은 싫어하겠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옳은 판단으로 롯을 구하러 가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질문을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영적 성숙이 뭔지 아십니까? 영적 성숙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한다, 내가 성숙하고 있다, 바로요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남들이 싫다고 할 때에 또는 내가 싫다고 느끼는 그것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입장에서 옳은 것을 생각해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이것이 바로 성숙된 신앙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 보고 오리를 한번 걸어갑시다, 함께 걸어갑시다. 오리 알죠? 꾀깨 오리가 아니라, 아시죠? 오리를 걸어가자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은 몇 리를 걸어가야 될까요? 오리만 걸어가야 됩니까? 아니면은 그것도 걸어가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면 10리를 걸어가야 됩니까? 진짜 10리를 걸어가실 거예요? 확실하십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오리를 간다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내가 이 사람하고 어떻게 오리를 함께 걸어가지?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본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옳은 것을 판단한다면, 그래, 내가 오리가 아니라 심리라도 그 사람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성숙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답게 정말 정직하게 달려가야 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사람들이 본다고, 사람들의 의식 때문에 또는 환경 때문에 또는 빨리 일은 해결돼야 되니까 앞에서는 정직하게 하는 것처럼 하지만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다른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회개해야 될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보시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다 가니까, 남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래, 다들 그렇게 뭐 사는데 뭐 라고 이런 마음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그 영적 성숙을 다 막아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현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무슨 시대인지 아신가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빌 시대.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 감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감성. 물건을 사도 사람을 만날 때도 무엇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빌. 그 느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이 꽂히면 결정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들의 이 빌을 얻어내기 위해서 감성 마케팅이 들어가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것이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그 느낌이 있는 곳에 뭐가 보일까요? 뭐가 보일까요? 돈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느낌이 아닌 거예요. 인생을 빌로 살았다가는 망하죠. 롯이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물질과 돈 보고 빌 가지고 느낌 가지고 갔다가 결국 죽게 생긴 건 아닙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모두가 싫어하는 느낌으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을 아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14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아브라함이 자신의 느낌을 가지고 지금까지 여태까지 훈련된 사람들을 롯을 위해서 구하러 갔겠냐라는 거예요. 느낌 가지고 그랬냐라는 거예요. 느낌 가지고, 자기 생각 가지고, 아 그래, 그럴 것 같아, 그래, 아 느낌 좋아 하고 갔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자기 정말 아끼는 그런 군사들을 데리고 갔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은 뭐냐?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 가지고는 절대로 자신의 군대를 움직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은 곧 무엇으로부터 생각했느냐? 하나님의 입장으로부터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 그러니까 자신의 느낌 가지고는 지금까지 훈련된 사람들을 보내는 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신의 믿음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 그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 그 마음의 확신이 그 마음을 움직이게 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마음이 감정이 아니라 말씀의 확신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또 나오는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5장 1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자, 그 이후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창세기 15장 우리 1절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15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 다음에 또 몇 절을 읽냐면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가 되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자신에게 상속자가 될 자가 이미 합리적으로 자신의 생각대로 할 때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라. 누구의 몸에서요? 왜? 아브라함의 몸에서.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말씀, 15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이 나이 들어 죽을 때가 가까웠지만은 여전히 자식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그 자신의 생각과 느낌은 뭡니까? 자신의 생각은 뭐예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자기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자신의 몸을 통해서 대를 이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당시의 그 자신의 느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 인간적으로는 느낌이 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느낌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마음에 확 와닿는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아니,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확신이 안 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를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를 믿으니 라고 했대요.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를 그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을 뜻하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본 확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본 확신. 자신의 느낌의 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대한 확신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볼 때에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는 데에도 망설임이 없이 구하러 간 것은 자신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에 의하여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과연 느낌으로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옳은 것과 싫은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싫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것을 쫓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옳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였다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봅니다. 대세와 욕심에 휩쓸리지 말아라. 예. 자, 모든 상황에는요, 대세라는 게 있어요. 큰 흐름이 있어요. 흐름. 모든 상황에는 대세가 자칫 이 전투가 벌어졌을 때에는 일어나는 그 큰 손실은 더욱더 큰 어려움으로 나갈지는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소돔 땅에서 연합군 사이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지만 그 모든 창과 칼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그런 대세 앞에 롯을 구출하러 갔고 롯을 구해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롯을 구한 후에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이 아브람은 대세와 욕심에 끌려가지 않았다라는 건데, 롯을 구한 후에 아브람에게 오는 또 하나의 대세와 욕심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물질이었다라는 거예요. 물질. 그 어려운 전쟁에서 롯을 구하고 빼앗긴 재물을 다시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브람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후에 소돔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돔왕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 네가 취하라. 그러니까 수고했으니까 그 수고비로 너에게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람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하냐면 너의 시루라기 하나, 신발끈 하나라도 내가 취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내가 너 때문에 부자가 됐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이냐? 나는 그 어떤 소리도 듣고 싶지 않다, 뭐 이런 뜻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데 보니까 재물 욕심에 휩쓸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롯을 구한 것뿐만 아니라 이 아브람은 물질도 얻었어요. 물질도 얻었어요. 전쟁에서 주위의 왕에게 재물과 포로들을 다시 찾는 데 성공하니까 또 영웅으로 추대를 받았습니다. 영웅으로 추대를 받았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입장은 무엇이라도 받아서 가야 할 입장이 된 거예요. 무엇이라도 받아서. 그러니까 그것을 받는다 해도 아무 문제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거로 인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넓은 가나안에서 자신의 세력을 과시할 거라고 해서 된 것은 아니지만 롯 때문에 어쨌든 그곳에서 그 어느 사람도 가할 수 없는 사람으로 되어버렸기 때문에 소돔왕이 이 일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왕은 자신을 구해준 아브라함에게 사의를 표하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정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전혀 거절할 수 없는 대세였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으로서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물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나는 실근 한 가닥이라도 내가 가지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참 이 대세에 약해요. 대세, 그죠? 누가 한번 이 말하면 참 그거 좋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찬성하면 그거 우리 이렇게 하면 어떨까 라고 하면서 한쪽으로 몰리는 경향을 보게 돼요. 혹 어떤 대세의 당연한 결과라고 해서 한쪽으로 휩쓸리는 모습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게 사람들의 약점이에요. 모두가 다 말이 맞고 옳은데 누구 하나 그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그렇고 교회가 그렇다라는 거죠. 모두가 대세에 따라 움직이고 대세에 휩쓸려서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러다 결국 쓴맛을 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눈으로 볼 때는 걸릴 것이 없어요. 걸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도 걸릴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두가 다 그렇다고 하면서 한쪽으로 그 대세를 몰아갈 때에 아브라함은 아니요, 내가 세상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 이 물질을 취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대세와 욕심에 휩쓸리지 않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물질을 얻으면 당연히 어때요? 물질을 얻으면 어떻습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죠? 틀린 말 아니죠? 예? 내가 벌어서 내가 수고한 만큼 내 물질을 얻은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물질을 잘못 사용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잘못 사용한다는 것은 내 느낌대로, 내 생각대로 물질의 대세에 맞추어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벌었지만 이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물질의 개념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다면 내가 내 느낌대로 대세에 몰려서 물질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대세에 따른 욕심을 조심해야 됩니다. 대세에 따른 욕심을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한다고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세상이 그렇게 산다라고 해서 그 기준을 세워서 욕심에 맞추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어떤 대세의 물질과 대세의 욕심들이 우리에게 그거 맞아, 그렇게 해야 돼, 그래 그 맞는 거라고 당연한 것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얼굴을 누구께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돌아볼 때에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은 아닌가 깊이 새겨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세에 끌려서 나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발견한 것은 바로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자신의 죄였어요. 자신의 죄. 얼굴을 들어 하나님을 보았을 때에 자신의 욕심이 죄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감히 이런 죄를 하나님 앞에 지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세에 몰려 자기의 욕심에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욕심에 휩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밖에 아무리 그 방법이 옳다 하여도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했을 때에 그것이 죄로 드러난다면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행위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봅니다. 승리는 사랑으로 준비된 자의 것이다. 네, 승리는요, 무엇으로 준비된 자의 것이에요? 사랑으로 준비된 자의 것이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보았지만은 아브라함이요 318명의 군사를 몰고 나갔어요. 이것은 어떤 군사였는지 아십니까? 준비된 군사였어요. 준비된 군사. 아브라함은 조카 롯의 피랍 소식을 듣자마자 318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출정을 해요. 그런데 보세요, 이 군대는 어떤 사람들인가? 14절을 보게 되면 이들은 집에서 길리고 연습하였다라는 거예요. 집에서 길리고 연습하였다. 이 개역개정 말고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 그의 집에서 태어나 그가 훈련시킨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여러분, 이 숫자는요 318명은요 그냥 되어진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브라함의 정성과 사랑을 먹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태어나고 또 길러져서 훈련을 받아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병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오늘날로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글쎄요, 이것을 한 기업으로 좀 말할 수 있을까요? 기업의 경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좀 기업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긴 한데, 근데 보세요, 만약에 기업을 운영한다라고 한다면 훈련을 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생산성을 높여서 자금을 조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듯이 이 아브라함이 이들을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으로 훈련시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 아브라함에게 특징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자신과의 있던 언약적인 사랑, 그 사랑을 붙들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 그 당시에 군대는요 이 나라를 운영하는 기둥이 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각 족속이 땅과 재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수없이 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이죠. 제가 요즘날에 그 아프리카 그 나이지리아에서 그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어느 가정의 그 월드비전 영상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보니까 부모가 없어요. 12살의 어린이가 가장이 되어 있고 자신의 동생들 3명이서 이제 힘겹게 그 돌보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가정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이 어린 아이가 12살 된 아이 또는 뭐 15살 또는 10살도 안 된 그 뭐 9살, 10살 된 아이들이 가장이 되고 그 밑으로 딸린 아이들이 쭈룩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없어요. 부모가. 수없이 많은 가정들이 부모들이 다 어떻게 됐냐면 다 죽었어요. 왜 죽었는가 해서 봤더니 다른 족속이 나타나가지고 부모들을 죽이고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전부 다 빼앗아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결국 남는 것은 그 아이들 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군대가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군대가. 그러니까 매 한 가지로 아브라함도 이것을 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대비해도 그냥 대비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가정을 이루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 그리고 자신의 사이에서 이루어진 그 언약이라고 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그 가정을 사랑으로 훈련시켰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모두가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다 빼앗아가고 남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자기의 그 318명을 거느리고 출전한 것은 자신의 허욕이나 야심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뭐냐? 순수한 골육의 사랑의 발로였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자, 창세기 13장 8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의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너와 나는 한 친족이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그 사랑을 롯에게도 주고 뿐만 아니라 롯에게도 그 사랑을 계승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뿐만 아니라 또 그 지금까지 훈련시킨 그 318명의 모든 군사들에게도 그 사랑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준비할 때에 무엇으로 준비하였느냐? 사랑과 훈련으로 가정을 꾸려나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훈련만 가지고는 가정을 꾸려나갈 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훈련만 시킨다고 해서, 연습을 시킨다고 해서 내 가정으로, 내 사람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가정 안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인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하면서 훈련시킨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고 계심을 절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랑의 언약이 훈련시키는 318명의 사람들에게 있었고 자신의 조카 롯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 충분히 승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결국 승리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 발견된 그 사랑으로 가능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맺어진 그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을 정말 진실로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와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와 모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엮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런 사랑을 전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말로만 해요. 말로만 하지 진정 사랑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또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보면 정말 너무나도 형식적이에요. 관계가 일의 관계로만 맺어지다 보니까 관계가 그냥 훈련이나 사명 감당하면 되는 것으로만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로 맺어진 관계는요, 결코 성장할 수가 없어요. 미래를 준비할 수가 없어요. 사명만 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하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그 사역은 결론에 가서는 사랑이 없어서 모두가 다 갈라지고 깨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의 관계는 만들어갈 수 있고 사역을 추진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그 사랑의 결속력은 결코 흩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저와 당신의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왜? 저와 당신의 관계는 무슨 관계일까요? 네? 과연 무슨 관계예요? 여러분, 무슨 관계입니까? 여러분, 저 김성원 목사와 여러분들의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무슨 관계일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과연 무슨 관계냐 이거예요. 한번 옆 사람 얼굴을 보세요. 무슨 관계인가? 일의 관계냐, 사랑의 관계냐? 그냥 저 사람 보면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은요, 모든 일을 준비하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의 언약으로 준비시키셨어요. 사랑의 언약으로 이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준비시키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승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인생에서 그래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사랑의 언약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준비된 사역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을 지배하는 세 가지 원칙. 첫 번째, 옳은 것과 싫은 것을 구별하라. 두 번째, 대세와 욕심에 휩쓸리지 말아라. 세 번째, 승리는 사랑으로 준비된 자의 것이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적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